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떠나는 신자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리주의,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이런 정신적 사조에서 우리가 부합하지 못한 콘텐츠, 그러니까 뭐 교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뒤에 뭐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각 교구별로 신호달 땄을 했는데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세계 주교회에서 이것이 다뤄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해성사 문제,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방법은 안 나타나거든요. 고해성사는. 또 이것이 트리엔트 공회에 의해 약 400년 이상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이게 지금 우리 그 정서에, 우리 감성에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불편하거든요. 특별히 냉담자들이 해두할 때 가장 교회적인 측면에서 호소하는 것이 고해성사거든요. 이 형식에 관한 거, 특별히 이혼에 관한 거, 재혼에 관한 거, 이것이 그 마테오 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이혼이 거의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허용받기가 어렵다는 건 뭐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혼 현상은 신자건 아니건 간에 관계없이 이게 뭐 거의 그렇게 흉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그전처럼 강론대에서 그렇게 사는 게 이혼하고 살죠,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못 하시는 시대가 왔어요. 저도 입신자 교리를 뭐 거의 30년째 합니다만 그전에는 이혼에 대해서 뭐 교리 때도 잘 얘기했거든요. 혼인 성사 시간에. 근데 지금은 그게 힘들어요. 특별히 귀촌을 해서 사는 저희 이제 본당 같은 경우에는 재혼의 케이스에 속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 때 이혼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조당 걸린 상태에서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 해소를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 법원에, 교구 법원에서 또 서울 관구 법원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헤어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 갖추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8년 정도 걸려서 허락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기다리다 못해 벌써 개종을 하고 말았죠.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 교리 측면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불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혼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것이 꼭 그 어떤 성적인 쪽의 의도 일탈이 아니라 우리가 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충성하지 못한 우상숭배를 불륜이라고 한다면 그 불륜을 오늘날 부부관계에서 적용을 한다면 꼭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 일편단심을 바치지 못한 것은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혼의 그 폭이 조금은 더, 제가 이혼을 조장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재혼의 경우도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전 남편이나 전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지금 재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잘 분석을 해서 왜 그런 얘기를 바울 사도가 했는지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그래서 동방종교 같은 데는 아까 그 불륜을 제외하고 이혼에 대해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가톨릭보다는 정교회는 이제 이혼의 폭이 좀 넓어져 있다는 것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피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접근을 현대인들의 그 정서에 맞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요청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체를 퇴비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시체를 퇴비로 쓴다 그러잖아요. 가톨릭 신문에도 나왔던데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식적인 입장은 매장을 권하는 거고 화장을 하더라도 산고를 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하면 육신의 부활과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금 여러 개 주에서 이것이 워싱턴 DC주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해갖고 꽤 여러 주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화장을 하면은 그만큼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을 부패를 시켜서 흙과 함께 퇴비로 쓰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서 이게 교회 내 쪽에서 지금 이제 반대를 하고 미국이란 그 주별로 지금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것이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는 거 우리가 뭐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반 그리스도교 정서 또 무신론의 이제 그 경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게 헤쳐나가야 될지는 참 큰 숙제이고 정말 현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성령과 선교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시내버스 광고에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말이죠. 이게 버스 광고판에 등장을 해서 또 논란 끝에 이제 없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영국은 2008년도에 아마도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된 시내버스 광고판이 런던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개 주로 갔는데, 그 모금 광고 하는데 순식간에 3억이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찰스 디킨슨이라고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정말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죠. 우리 그리스도교로 봐서나 참 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1,000만 원 이상을 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스페인까지 영향을 줬는데 스페인은 그래도 아직은 영국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즐기되, 그러니까 신은 존재한다. 인생을 즐기되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라. In Christ 이래갖고 이제 Enjoy your life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즐기라 놓고 이렇게 했던 이제 광고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런 사회 현상이 왜 이렇게 될까? 이거는 유실론에 대한 무실론의 반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방전도라고 하는 가두 선교하는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불신지옥을 외칠 때 같은 그리스도교 신자인 천주교 신자들도 그거 그렇게 곱게 안 보잖아요. 왜 저럴까? 저게 선교의 역효과일 텐데. 그런 거에 반동으로 이런 무신론자들이 광고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복음이 그 루카복음 18장을 다들 들으셨을 터인데 그 18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걱정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이 있을까? 이 세상 현상이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그 천주교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10%를 넘었습니다. 이제 종교인과 10%가 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한국 사회 내에서 가톨릭이 소수 종교였는데 10%가 넘었다는 것은 주류 종교에 편입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종교학적으로. 그러면 단순히 만세 환호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쪽에 속한 종교인들이. 그럼 우리가 한국 가톨릭이 한국 사회 내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찾고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동력이 정말 미비한 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선교 분야의 지표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게 나빠지고 있어요. 뭐 제 이 강의를 함께 공유하는 여러분들 연배도 아마 대개 50살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그 노령화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2000년도 통계를 보면 50대 이상이 22%밖에 안 됐어요. 50대 이상이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따졌을 때. 그런데 이게 2015년 불과 20년밖에 안 되죠. 이때 노인 인구가 지금은 신자죠. 4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령화가 아주 급속히 진행이 되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가톨릭 미사에 나오시고 헌금하시고 각종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55세에서 75세 요 20년간의 20년에 걸친 그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주류거든요. 55세에서 75세가 지금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재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젊은 층이 들어오지를 않는다면 20년 지나면 지금 55세 해당되시는 분들이 75세가 되고 75세에 해당됐던 분이 95세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동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못하고 교회 내는 헌금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과연 우리는 교회를 지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낙관하기가 힘든 거 어쩔 수 없는 분석입니다. 청년 인구를 보면은 2015년 통계를 보면은 개신교가 그러니까 40대 미만입니다. 40대 미만을 보면은 44%, 불교는 35%인데 우리는 16%로 줄어들고 적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걱정을 정말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저출산 이거 사회적인 거가 이 종교적인 걸로 그대로 다 들어오죠. 이게 심각한 것이 80년대 쪽에 그 출산이 약 89만 명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은 29만 명대.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녀 두신 분들 수능 응시 숫자도 따져보세요. 그 전에 보통 70만에서 80만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죠. 지금 40만 명이 채 안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표에 보시면 한국천주교 시대별 성장 현황 이렇게 해서 했죠. 이게 유인물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많이 늘었던 때가 어느 때냐면은 1955년부터 65년 한 10년 사이에 이 20만 명이었던 우리 신자가 70만 명 가까이 67만 명, 그러니까 3배가 늘은 거예요. 300%로 늘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국민 구호 시대라고 이렇게 거기다 써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성당을 가면은 뭐를 줬어요. 특별히 그 성탄 때가 되면은 선물이 나옵니다. 외국 신자 아이들이 쓰던 장난감 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또 외국 거 인형이고 장난감이 굉장히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그 배급이 됐었죠. 생각이 나실려나 모르겠네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성당을 통해서 이제 밀가루, 옥수수가루를 받았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미사에 나와야 그걸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한 300% 10년 사이에 신자가 늘었는데 3배가 늘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때 신자들을 보통 밀가루 신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한 사람한테 세례를 줬는데 이 남자가 평일 미사, 주일 미사 아주 빠짐없이 열심히 나오더래요. 그들이 한 3년 지내더니 발길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 가정 방문을 나가서 그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그렇게 열심히 시더니 왜 이렇게 발길을 닦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제가 성당에서 밀가루 서마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한 3년 다녀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밀가루 한 말에 1년씩을 상환을 한 거죠. 그래서 3년 다니고 끝. 그래서 그 신부님 쓰신 책이 그 김영진 신부님의 밀가루 서말짜리 하느님이라는 책 제목이 수필의 제목이 됐는데, 여하튼 이렇게 뭔가를 구호를 통해서 선교를 했던 그 시대에는 그것이 최고의 선교 방법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민주화 투쟁 시대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95년, 그러니까 군인 출신 대통령이 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지난 뒤에 김영삼, 문민정부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래서 약 95년도까지의 성장세도 굉장히 이제 가팔랐죠. 그러니까 1980년도에 우리 천주교 신자가 274만 명이었는데 이게 95년도에 340만 명, 2005년도에 47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많은 사람들이 80년대 이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때는 그 언론들이 이렇게 입을 막고 있을 때 우리 천주교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냈죠. 특별히 뭐 김수환, 다 기억하십니다만 김수환 주경님이 그 명동 성탄 반미사 때 강론, 그때는 KBS 같은 데서 그걸 중계를 해줬어요. 그 반미사가 그때 12시 정도 있었는데, 근데 그 강론 내용이 이게 뭐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뭐 추기영님 또 지학순 주교님부터 해서 이 정의구현 사재단으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많은 이제 고통을 겪었던 것이 사실인데, 또 그렇게 눈이 또 입이 막혔던 이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언로의 역할을 잘했던 이런 교회 역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명동 성당에 한 해에 예비 신자 수가 몇 명이었느냐? 6천 명이었어요. 명동 성당에만. 그럴 정도로 이제 뭐 많이 들어왔던,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교회의 스탠스가 있었죠. 걸음걸이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풍요와 안정 시대라 해서 2005년, 그 다음에 성장 정체 시대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선교율이 3%대로, 지금은 2%대로, 코로나 전에는 1%대로 1% 미만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화가 돼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잘 살게 됐어요. 중산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얼마큼 되냐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치동 같은 경우는 천주교 신자가 40% 있어요. 주민에. 그러니까 뭐 대치동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산층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독서자가 아니면 신부님이 복음을 봉독하실 때 그냥 잘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장례미사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뭐 감옥에 갔을 때 찾아봐 줬고, 아플 때, 그 다음에 나그나 되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잘 동요 없이 듣는데, 이런 내용을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강조를 하신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돌봄,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뭐 이러면서 하면은 바로 웅성거립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내용, 성경 내용권 그대로 그냥 수긍을 하면서 이거를 신부님의 입에 통해서 나름대로 강조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면은 반발해서, 뭐 자세한 건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 할게요. 굉장하죠. 신자들이 뭐 퇴장하는 건 뭐 다반사고, 네, 나가죠. 그래서 이게 이 중산층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사 참여율이 뭐 10% 미만이잖아요. 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가면은 이제 뭐 근데 코로나 전에도 2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면 전 국민의 10%가 천주교 신자고, 또 천주교 신자 중에 미사 참여율을 따지면은 20%다. 그러면 2%만이 신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을 따졌을 때. 그럼 전 국민의 2%만이 우리 교리를 받아들이는 이런 걸로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뭐 이걸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제가 신호달따스를 하면서 또 몇 가지 이렇게 지금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재고를 요청하는 걸 이렇게 열거를 해드렸는데요. 뭐 이런 표현이지 그렇습니다. 이 컨텐츠가 이게 분명히 하드는 제대로 돼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게 분명히 한번 성찰을 해야 되는, 이건 뭐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뭐 듣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교회 내에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니까 고민을 하고 이 고민에서 그치지 않고 이걸 좀 움직임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교회도 너무 논리가 자기 보호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 때 그 우한 교포들이 들어온다고, 아니면 또 중국 교포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천안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천안에 시설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또 진천에 그때 한동안 거기 사람들을, 교포들을 이제 수용을 했었죠. 이때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그 시설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불편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도 미사가 중단되고 뭐 아무런 것도 못하는 이런 시기였는데, 이때 그러면 우리 피정센터, 수도원, 교육시설, 숙박시설 다 조금씩 다 있잖아요. 이때 좀 우리가 우리의 동포들에게 손을 내밀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때를 회고하면서 어떤 수도회 수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면 이쪽 수도 분위기가 깨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만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만 우선 생각 먼저 하고 거기서 허용되는 것만 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도, 저부터 다 있다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별히 뭐 MZ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우리 표현도 Z 세대 하면 딱 좋겠던데, 그거 하면 뭐 옛날 사람 소리 듣던데. 여하튼 이 세대가 지금 전 국민의 34%를 차지했는데, 이분들은 이 세대들은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에 태어난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그 배려가 없이는, 아니면 우리의 개방적인 태도가 없으면, 아까 고령화, 노령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젊은 층을 유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한 거, 확실하고,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종교가 그 시대에 맞게끔 걸음걸이를 하지 않으면 미래는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50년대 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교육, 고아원, 양로원 이런 거를 우리 성당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엔 그 어려울 때, 아까 구호시대라고 그랬는데 밀가루 신자를 건 뭐건 하여튼 그랬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또 그렇게 우리가 했다면, 지금 이 이후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생태 문제에 대해서 전 지구인들이 지금은 이제 공감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사회에 어필하는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그 젊은 세대의 유인은 실패를 하고 말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 선교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사회 영향력에 대한 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교회 내의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계층이 아니라 전 신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그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힘을 모아야 되는 이런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